바티칸의 최후 대성당의 위용을 살펴보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바르셀로나 대성당, 세비야 대성당, 스페인 최남단에 있는 카디스 대성당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경탄할 정도로 잘 지어놓은 건축물은 경건의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어쩌랴 성지의 외모를 굳건히 하여 보는 이들이 장엄함이 거룩으로 이어져서 깊은 종교감을 느끼도록 장치를 한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위용과 장엄함은 말로써 표현이 부족할 정도이다. 지금도 건축 중인 이 성당은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운 곡선, 섬세하게 조각된 사람과 짐승과 새들, 용들, 귀신과 악령들, 각종 우상물을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다. 너무나 종교적이다 못해 신비하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비단 스페인뿐만 아니라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을 필두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독일 쾰른 대성당 등 세계 곳곳에 깔린 대성당은 빼어난 예술적 가치와 건축의 화려함의 극한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처럼 성을 쌓지 말아야 함에도 유럽 전역을 장악한 대성당의 위엄과 자태가 바로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엄청난 규모의 유럽의 대성당은 지옥의 연옥이 있다고 속여 그것을 면제해주는 면제부 판매와 헌신봉사 명목의 노동력 착취 등으로 건축된 그곳은 이미 더러운 영과 귀신이 우글거리는 집합소가 되어 있다. 수많은 조각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갖 악령을 부르는 우상들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자. 제단 배후에는 태양신의 상징물이 아주 위엄스럽게 화려하게 번뜩이며 크고 화려한 마리아상과 높은 천장에 그린 벽화와 각종 조각물, 조형물 그리고 아치 모양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등 성지의 경권을 넘어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방문객은 경건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이류로를 헌금함에 넣고 손톱 크기만 한 캔들을 한 개 집어 촛불 밝혀 얹고 일회용 복을 빈다.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쉽게 넣는 헌금함이 수십 군데다. 심지어 달러, 엔화, 파운드화도 받는다고 씌어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라인 송금과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도 있다. 나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안내원이 와서 여기는 성스러운 장소이므로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 십자가에 바른 복음과 성령이 없는 그곳에는 루시퍼 졸개들만 검은 보자기를 둘러쓰고 매우 경건한 척 연기를 해보인다. 바티칸은 바지사장 교황을 둔 세계 최대의 완벽한 피라미드 조직이다. 로마교 황청은 중세시대의 예수 추종자들을 엄청나게 죽였다. 지금은 그 위에 오직 세계평화, 사랑,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나타내며 천사 같은 유앙겔리온을 부르짖는 배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지하자금과 함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마피아보다 무서운 조직이 존재한다. 또한 우상을 화려하게 조합한 교황은 물고기 머리 모양을 한 다곤신의 모자를 쓰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어떻게 절묘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기이하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5절 말씀. 로마교 황청이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가톨릭의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가톨릭을 만든 창시자처럼 호도하고 기정사실로 하여 세계 성당 곳곳에 베드로 동상을 만들어 우상화해버렸다. 특히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의 이름은 베드로 대성당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등에 업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상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마리아를 우상화했다. 성당 안은 베드로 상이 메인이고 성당 밖은 마리아상이 메인이다. 그들은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명문을 굳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들과 십자가를 콜라보한 것이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형상을 모방한 것을 두고 우리는 개신교와 한 뿌리다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언약 작품이다. 이것은 부활과 연결되는 엄청난 보물이다. 바로 이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십자가 형상의 예수님을 매달고 보석을 받고 금으로 지장을 했다. 이로써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외적 요건을 갖추었다. 즉 삼박자 완성한 것을 두고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큰집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행세하고 있다. 기독교의 큰집은 하나님도 제대로 없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차라리 유대교인 것이다. 천부 도표에서 보듯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 생명 자체가 없다. 이것이 무슨 기독교란 말인가? 그들은 또 한 번 욕심을 부렸다. 이왕 주님께 버림받을 바에야 이번에는 주님의 심기를 크게 건들기 시작했다. 바로 성령을 없애버렸다. 실로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 바로 성은 삼위 하나님의 삼각도표에서 성령 하나님 대신에 주교를 그 자리에 앉혔다. 천부, 성삼위 도표에서 보듯이 거룩하고 신성한 성령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사제대표 주교를 앉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성령은 완전 소멸하고 말았다. 따라서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종교인 것이다. 그래서 대성당을 만들고 안팎으로 온갖 괴상한 조각물과 이상한 성물들로 채워놓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로 거룩하다 못해 신비하고 무서움을 자아내며 교황의 옷차림까지 이상할 정도로 현란하게 만들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다. 인위적인 거룩함은 향기 없는 조화와 같다. 거룩함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성도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가장 오래되고 탁월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기독교를 공략하며 그 특징은 철저한 현지화 작업으로 그 나라의 토속교와 절묘하게 혼합시켜 복음을 무력화시킨 전혀 다른 종교이다. 따라서 경건과 봉사, 순종을 내세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척하는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바티칸 종속을 목표로 한다. 로마 가톨릭의 하부 조직체인 사제와 신부, 수녀들은 가톨릭의 각 나라 식민 지배를 위한 최고 효율 높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잘 진행하는 하수인들이며 경건을 가장한 순종과 봉사, 평화에 걸맞은 하수인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테레사 수녀를 꼽을 수 있다. 물론 테레사 수녀의 긍휼함과 고귀한 인도적 성품과 업적은 크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예수 생명 없는 가톨릭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그 어찌 묵인하랴. 즉 사탄의 종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하수인이냐고 반문한다면 가톨릭 교회, 그들 속에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인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 같은 십자가 복음이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 어찌 보고만 있으랴. 아마 폭발 직전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18절 말씀. 교황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 세상 주민들은 그에게 열광하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 세상 각 나라는 이미 교황 방문에 열광하며 세상의 왕, 대통령, 정치가, 사업가들은 교황청의 지시를 비밀리 따르고 있다. 결국 세상은 사탄, 마귀의 속국이 되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박사는 그의 설교에서 로마 가톨릭교는 마귀의 최대걸 작품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과 염소는 태생부터 다르다.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세상 종교에는 복음이 없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종족에게만 십자가 복음 즉 예수 생명을 가지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태양신을 콘스탄틴 대제가 섬겼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황은
한술 더 떠서 태양 문양을 크게 만들어 동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연처럼 태양신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개구쟁이와 같다. 이것이 무슨 기독교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모조품 교회. 그들의 주장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믿었던 최초의 황제였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도 어떤 목사들은 설교 중 가짜 회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한 콘스탄틴 대제를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줄 착각하고 있다. 권력자가 종교를 흡수, 통합하여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악의 축으로 행사해온 가톨릭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유럽의 대성당은 천주교가 세상 최고의 종교적 특성을 풍기는 예수 생명과 무관한 종교임을 잘 드러내는 정황이 된다. 결국 인간의 최후 피난처인 예수 십자가로 이끌지 않고 파멸로 이끄는 우상의 집합소가 지옥의 문턱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교회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 생명 잡히지 않는 무신론자일수록 가톨릭 종교 생활이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유는 기독교의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개인의 죄가 사해져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임에 비해 가톨릭의 중생은 귀에, 수능, 복종하는 시스템 고해성사 포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생을 위한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과 무관한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격상한 뒤 그것도 부족하여 천상의 황후라는 극존칭까지 만들면서까지 마리아를 숭배한다. 더구나 중보자 마리아를 통한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사기이다. 이유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는 오직 대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성령으로 낳았을 뿐이다. 제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외아들 예수에게만 경배하라. 나를 성모 마리아 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나를 보고 절하며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나를 감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추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천주교에 속지 말고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라.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단다. 하나님 아들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간곡히 전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이처럼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카톨릭 신부 복장과 유사한 로만 칼라 복장을 한 개신교의 호적 없는 목사들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로마 교황청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붉은 천이 길면 길수록 경건한 척 보이는 것을 따라하며 마귀 음녀 집단을 은근히 부러워하며 추종하는 모습을 본다. 로마 교황청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부활 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크게 불어난 예수 추종자 수천만 명을 죽인 그들이다. 이제는 종교 통합, 세계 통합까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 슬픈 소식은 신부들이 개신교 목사들의 비리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른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까지 역설하고 있다. 어찌하여 바이블 제2계명까지 공산주의처럼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까지 변개, 조작하는 마귀 집단, 바벨론 음녀 집단과 비슷하게 닮아간단 말인가? 이미 변질한 한국 교회들에 대해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십자가 복음과 성령 없는 카톨릭을 닮아가는 개신교계 중 대형교회의 신자들은 하루빨리 그곳을 나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보혈이 살아있는 교회로 옮겨야 한다. 대안은 오직 십자가 보혈로 뭉쳐져야 한다. 소수의 무리가 순교를 단행한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는 자, 즉 렘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바티칸의 최후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플랜대로 진행될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바벨탑처럼 높이 솟은 성당의 첨탑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불꽃놀이 이벤트감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